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다투며 성장했습니다. 신앙 역시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숙을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본질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성장합니다.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 모든 것, 사실은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갈등하고 성장하는 거죠. 이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생명과 죽음, 영생과 영멸,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본질과 비본질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본질을 붙잡으며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본질을 붙잡으려고 최후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순교의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나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본질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 목숨도 잃고 생명도 잃는,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마는 그런 일들 또한 우리의 역사에
또 교회의 역사에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생애에 볼 수 있는 면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것도 어쩌면 본질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가치와 통념을 벗고 머리를 스치는 계산과 이해를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위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헌신한 것, 그게 저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어쩌면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늘 본질과 비본질의 투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위로의 메시지도 되지만 도전의 메시지도 되는 겁니다.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쩌면 신앙은 본질과 비본질의 투쟁, 이런 생각이 너무 분명하게 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상당히 길지만 저희가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비본질에 빠져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되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찬양부터 계속 고백하고 기도로 함께 고백하고 드렸던 것처럼 가장 고귀한 것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본질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현을 두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대부분은 환영했지만 유대 당국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는 과거의 유대 역사의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의 되풀이인지, 이걸 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예민하게 깨어서 관찰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현을 보고 메시아라고 여겼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의심을 했고,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유가 우리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봤듯이,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을 통해서 마치 구름대처럼 군중이 몰렸던 것들을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들 역시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메시아 정도로만, 구원자 정도로만, 지금 당장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도우미 정도로만 여기지 않았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직후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자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이 있었지만 그들의 선동에 따라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대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군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은 뒤까지도 이들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막바지로 갈수록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이에요.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결심을 했어요. 그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순서로 보면 5장 보십시오.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두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여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고 보고 이 당국자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를 이 안식일 날 이렇게 무모하게 고친 자가 누구냐?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알려주죠. 그 뒤에 일어난 반응입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자, 이런 이유로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친 게 단초가 돼서,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쉽게 말하면 신성모독하는 그런 언행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 초막절이니까 대략 한 1년 남짓 된 시간 정도가 지났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직전까지는 무슨 절기였죠? 유월절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월절 절기 거의 가서 일어났거든요. 그래 6개월간의, 유월절이 4월이고 초막절이 10월로 보면 대략 6개월간의 갭이 있습니다. 여기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 건요, 그 6개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6개월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요한은 푹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로 와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했던 일을 지금 기록하고자 이렇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자, 그런 때, 그런 살기가 등등할 때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 집중했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초막절이 다가오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의 형제들, 친형제들이에요. 친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올라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이 핵심인데요, 뭐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여기 갈릴리 총구석에서 보아하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갈릴리에만 있지 말고 무대를 중앙으로 옮겨라. 그리고 때는 초막절 아니냐. 유대인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보통 거주 인구가 3, 4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그 사이에 맥추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오순절 혹은 뭐 이렇게 소실절이라고도 하는 그때의 3대 절기인데, 그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모여서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 이게 유대인들 20세 이상 남자들의 의무였어요. 1년에 적어도 3번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례길이 굉장히 200만 정도 모였다고 해요. 미니멈, 맥시멈 300만. 그 작은 도시에 2, 300만이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북적대겠습니까? 발 디딜 틈도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이참에 올라가서 지금 보아하니 지난 3년 가까운 시간에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본 무대로 올라가서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알려라. 이것처럼 확실한 홍보, 확실한 방법, 각인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시골에 숨어서 은둔해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게
사실 영향력이 없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얘기죠. 요즘 표현을 하면은 뭐 인스타나 아니면 이런 유튜브나 어디 페이스북 같은 데에 올려가지고 엄청난 팔로워들을 모아라. 그래서 너를 알려라. 뭐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다시 보세요.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대로 자기 형을 받던 거예요. 예수님을 받던 거예요. 당연히 믿지 못했겠죠. 왜냐? 다른 사람은 믿어도 친척들, 더군다나 형제들 더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맏형이 집을 나가더니 몇 개월 만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걸 누가 믿어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나무랄 수 없습니다. 당신 능력을 보아하니 올라가서 우리 좀 이 문제 좀 해결시켜 주십시오. 로마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십시오. 오병이의 기적 매일 좀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좀 놓아주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이상 의원이 필요 없게 좀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걸 유대 온 사회에 알려서 당신 중심으로 뭔가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때요? 왜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몰라서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본질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익숙하게 들었던 거 말고 진짜 내 가슴으로,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냐고요.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만일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라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도전하고 물어요. 왜 본질을 붙잡아야 할까요? 교회에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경우들이 허다해서예요. 왜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알긴 알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단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형제들 같은 오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점검해야 돼요. 부디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을 모르는 채 비본질에 휩싸인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핵심이 뭡니까? 아직 내 때는 차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 때는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실 말씀 제목을 제가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하려다가 쭉 보니까 이게 본질과 비본질에 관한 이야기고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때가 준비 안 됐다는 건 뭐죠? 아직 안 됐다는 건 아직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날이 아직 6개월 남았다 그 말이에요. 다음 6월절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거죠. 그런데 이번에 유대인들의 살기가 이렇게 등등한데 초막절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내가 안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치는 바로 그때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반면에 완전히 반대 이야기로 너희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그냥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너희는 지금 올라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초막절에 의례껏 유대인 남성들 20세 이상은 올라갔으니까 너희는 지금 가도 된다.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좀 확대하고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면 너희는 언제든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때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너희들을 지금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비본질적인 잘못된 것들을, 지엽적인 것들을 버리고 본질을 붙잡고 원가지를 붙잡는 그때 이게 너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부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 당장 죽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내 육신의 몸이 사그러질 때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그걸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덧입혀질 것을 늘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맥락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본질에 빠져 있으면 열려 있는 구원의 문을 내 스스로 닫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구원의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때, 그게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잠시 후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그리고 그게 늘 일상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매 순간 현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바라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 은혜가 또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이 이어서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지를 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왜 미워한다고요?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일에 빠져 있어 라는 걸 지적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8절 9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올라가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다라고 증언하는 거, 그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잘못된 것, 헛된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 지역적인 것, 비본질적인 걸 붙잡고 있다. 이걸 지적하니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좋죠. 따뜻하죠. 그런데 어떤 말씀은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싫어요. 피하고 싶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편취합니다. 편식해요. 어떤 걸 듣기 좋아할까요? 달래고 어르고 품고 포용하는 이런 것들만 찾아요. 그리고 마음에 쓰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찾아서 처치 쇼퍼, 마치 첫 교회를 쇼핑하듯 다니는 거예요. 좋은 내 귀에 단 소리만 들으러.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앙이요, 왜곡되고 변질합니다. 균형을 잃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그건 그들 안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편취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아프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게 본질을 쫓아가는 신앙이에요. 교회 숨 지체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그런 신앙이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그렇게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데 웬걸 예수님이 10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다만 조용히 올라갔어요. 은밀히 올라간 거죠. 이유가 있어요. 유해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지금 올라갔단 말이죠. 왜 올라갔는가? 이 이후에 쭉 나옵니다. 다음 주 본문까지 그 이유가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한편 그렇게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 온 사회에 어느 정도 소문이 났어요. 갈릴리에서 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에도 지금 소문이 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근히 소문이 나서 초막절이니 이번에는 오면 보겠구나 생각하고 찾았던 거죠. 그게 11절부터 13절이에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지만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메시아다? 아니다. 가짜다. 아니면 뭐 진짜다? 미혹하는 자다. 이런 얘기가 지금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선뜻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런 분위기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읽었던 5장에 나오는 그 내용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1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보통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라는 거예요. 유대의 당국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신봉해왔던 체계, 율법 체계, 이것을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
그리고 그의 행위를 보니, 그들 표현대로 하면 작태를 보니 안식일에 질병을 고치지 않나, 계속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나, 하나님과 자기가 같다라고 동등하다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의 가르침이 율법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듯한 그런 언사를 행하지 않나, 다 파악해보니 그렇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 사람을 인정해버리면, 예수를 인정해버리면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신봉해왔던 게 일시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트집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인 역사를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아벨의 피, 첫 피해자죠. 사가랴의 피. 역사서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해서 이단으로 몰아붙이거나 혹은 이상하게 몰아붙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 역사를 지금 예수님에게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비유를 했죠. 종들을 자꾸 하나님이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러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아들도 죽였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포도원 밖에서. 그게 예수님에 관한 비유거든요. 그게 유대 역사를 빗댄 아주 신랄한 비판이었어요. 예수님의.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비본질에 집착하고 붙잡고 그걸 메어잡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본질이 나타났을 때 튕겨내는 거예요. 본질이 나타났을 때 없애려고 하는 거죠. 기득권, 안주, 익숙한 것, 그리고 나의 경험, 전통, 우리를 비본질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들입니다. 반대로 현실을 박차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 그리고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에 따라서 반응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은 본질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을 합니까? 바라기는 이 유대인들처럼 비본질에 매이지 말고 그걸 박차고 벗어나서 본질을 붙들고 생명을 붙들고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분위기를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닌데 명절 중간 즈음에 자신을 드러내요. 초막절 명절도 안식일 처음과 끝 중간 일주일 그렇게 해서 8일을 지키거든요. 그 중간쯤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가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14절, 15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에도 유대인들의 참 우리가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각들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멋지게 말을 하지? 뭐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멋진 설교를 하지? 산상수훈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죠? 도무지 처음 듣는 가르침이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 우리의 서기관들에게는 배우지 못했던 그런 얘기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동일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 가르침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신의 소리로다.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저 갈릴리 촌사람이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말들을,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보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16절, 19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비아냥거리듯 글씨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문자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한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너희들처럼 지금 비아냥거리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만일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도 알고 있었더라면 그것을 정확하게 다 이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어낼 이익을, 반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런 내용들을 의아해하기만 하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출신 성분을 두고 따지기만 하지 그 본질은 접근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왜 도리어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왜 굳이 죽이려는 걸 알고도 올라갔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걸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욕심,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본질적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초막절에 은밀히 올라가고 은밀하게 있지 않고 중간에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좀 더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20절, 왜 나를 죽이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발뺌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고. 실제로 지금 죽이려는 음모와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아이고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요? 당신 귀신 들렸네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맥락인지? 자, 거기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원인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을 쭉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졌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5장에 있었던 베데스다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6개월 이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고 그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살기가 등등한 상황. 그래서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하는데 언제 우리가 그랬다고요? 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이거의 의미를 지금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와 안식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할례는 언제 시작됐죠? 창세기 18장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율법 이전에 시작됐단 말이죠.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선민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예를 들면 금요일 날 태어났으면 딱 들어오면 그 다음 날 토요일, 그게 8일째잖아요. 그 8일째 토요일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할례를 할게요, 안 할게요? 했어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게 선민이라는 땅 증거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걸려도 할례는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민이라는 증거를 안식일에도 하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그 작업을 하는데 안식일 날 온몸을 전신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 할례 이상의 그를 구원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느냐, 이 얘기예요. 안식일 논쟁이죠.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했고 안식하셨는가? 이 7일이라는 사이클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7일째 하나님을 생각하고 쉬면서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충전하고 하나님으로 새로워져라,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의 원래 창조된 목적, 피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출애굽한 뒤에는 구원하고 연결이 돼서 안식일은 구원 사건과도 항상 같이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했을 때, 바벨론에 망했을 때 그들이 반추해 보니 우리가 안식일을 잘 못 지켜서 망했구나 해서 돌아온 귀환한 공동체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게 걸로 바뀐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그 안식일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질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핍박을 당하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다. 그 본질 중심으로 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곁들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 제목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본질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들을 숱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강단은 이래야 되고 목회자들의 복장은 이래야 되고 예배석은 이래야 되고 찬양팀은 어째야 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기 시작하면 카페트 색깔이, 그래서 푸른 초장파, 무슨 보열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통이 중요하고 단에 올라갈 때 반드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 전부 다 사실은 비본질적인 지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저희 교회가 단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가? 중요한 건 메시지 하나라는 거죠. 메시지에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마음을 실자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거기에 집중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엽적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도 이렇게 단순한 이유는 찬양, 기도, 말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단촐하게 만든 이유는 거기 본질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외적인 거에 우리가 더 몰입하거나 빠지지 말자 그 말이죠. 교회의 몸집을 자꾸 비워내려고 하는 것, 자꾸 쉽게 말하면 슬림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다 그 본질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왜 어려울 때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시작하는가? 그것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본질만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많건 적건 크건 작건 오래됐건 아니면 별로 되지 않았건 중요하지 않고 그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떻게 신앙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은 것 저도 알죠. 다른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본질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를 더 몸부림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본질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왜 본질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딱 유일한 단 하나의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해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도, 내가 보는 눈도, 내 경험도, 내 기준도, 잣대도, 내가 깨달은 것도 다 비본질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오직 말씀 앞에만, 말씀 안에만 서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또 왜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지역적인 것 참 좋은 거 많습니다.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본질 앞에 설 때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덜 중요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오늘 우리가 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변함없이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본질만을 온전히 붙잡고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말씀만 붙들고 본질만 붙들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고 또 마음껏 복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본질이 선언되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한 분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본질만을 붙들고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